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기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네. 아멘.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여호와 니시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말의 뜻이 여러분 아시고 계시지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여호와는 나에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는 가운데 광야를 지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요. 그런데 이 광야길이 한 열흘 정도면은 다 지나서 가나안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가나안 정탐꾼으로 보냈을 때에 12명을 보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두 사람은 긍정적으로 그곳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했고 나머지 10사람은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가는 동안에 열흘의 그 짧은 거리를 40년을 걸려서 들어가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셨고 그 다음에 마실 물이 없을 때에는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샘이 솟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게 그렇게 하는 내용이 17장 1절까지 1절부터 7절까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7장 1절에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장면을 말씀을 기록했고 그 다음에 오늘 8절부터는 아말렉과의 싸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대한민국이 처한 이 현실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인가를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과 대한민국의 현실을 비교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쟁의 지휘권을 준 거예요. 총 책임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군사를 뽑아가지고 나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이한 현실은 무엇이냐?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근데 모세가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에게 패해갖고 전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모세의 형 아론과 또 훌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모세의 손을 들어서 내려오지 않도록 양쪽에서 보조 역할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의 손이 높이 들려지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패하기 때문에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모세의 손이 들려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 팔을 들고 잠깐은 있을 수가 있지만은 어떻게 오랫동안 몇 시간 동안 하루 종일 들 수 있습니까? 힘들잖아요. 학교에서 어렸을 때 선생님한테 벌을 받느라고 너 앞에 나와서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있어. 그리고 이제 하면은 학생들이 앞에 나가고 처음에는 아주 씩씩하게 손을 올려갖고 딱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팔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점점 내려오게 돼 있어요. 팔이 내려오면 어떻게 선생님이 야 이놈아 너 팔 들고 있으라고 했는데 왜 내려? 팔 들어. 그럼 다시 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모세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든 고난을 주셨잖아요. 능력을 주셨잖아요. 지팡이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가서 손을 높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하는 것을 응원을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팔이 아파서 내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는 이런 광경을 보면서 오늘 대한민국 현실 속에서 우리가 여당이 이기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아론과 훌이 대통령을 보조해서 손을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의 아론과 훌은 누구일까? 아론은 여당 대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훌은 원내대표가 될 것이고, 그래서 여당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함께 대통령과 합세해서 힘을 합쳐서 대통령의 팔을 들어주고, 그래서 이 나라가 승리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저는 안타까운 것을 하나 느끼게 됩니다. 아론과 훌의 역할을 해야 할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있는데, 아니 여당 대표가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의 손을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모저모로 애를 쓰고 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고 판단을 하는데, 이 대표라는 사람이
대통령과 맞서가지고 대통령의 팔을 잡아주기는커녕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당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함께 윤 대통령의 팔을 잡아서 양쪽을 도와서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들어줘야 되는데, 함께 해야 되는데 지금 한쪽 팔이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한쪽 팔이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어정쩡하잖아요. 두 쪽 팔이 다 내려오면 실패를 하고 두 쪽 팔이 다 올라가면 승리를 하는데 한쪽 팔이 내려왔어. 지금 어정쩡해졌어. 그러니까 이기는 것도 아니고 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 속에 대한민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범죄를 많이 저질러 가지고 그거를 심판하고 이번 달 15일과 25일 날 그 선고가, 1심 선고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에 여당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힘을 합쳐서 대통령과 함께 해서 또 법률가들과 대법원과 아니면 판사들과 검찰들과 힘을 합세해 가지고 이 나라를 승리로 이끌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여당 대표가 대통령의 팔을 끌어내리고 있어요. 그 대통령의 팔을 자꾸 끌어내리려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자꾸 백성들이, 국민들이 보니까 이 모습이 안타깝고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어떤 일까지 벌어졌습니까? 한동훈 대표를 탄핵시키자, 끌어내리자, 그 운동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승리하려면은 여당 대표와 여당의 원내대표가 힘을 합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힘을 합치지 못하고 대통령 뭐 어쩌니 하고 김건희 여사가 어쩌니 하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당에서는 요만한 잘못이 여당에서 저지르면은 그것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어떻게든지 정권을 갖다가 끌어내리려고,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있는 힘 없는 힘 다 끌어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대통령 탄핵의 첫 번째 일이 어저께 벌어졌잖아요. 서울역에서 윤 대통령 탄핵 집회가 열렸는데, 보도에 보니까 여당의 대표, 그 외에 많은 당직자들과 당협위원장들과 모든 야당의 모든 당원들이 서울역에 모여서 함께 대통령을 탄핵시키자고 모였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의 말로는 30만 명이 모였다. 뉴스에도 보니까 30만 명이 모여서 뭐 어쩌다 떠들었는데, 정상적인 얘기는 경찰 추산 2만 명, 주최 측 추산 10만 명, 이렇게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여당에 있는 정광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때에 운동 집회를 많이 이끌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분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사람이 모인 거를 머리 숫자를 쉬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한 평당 몇 명이 모였는데 그 장소가 몇 평이기 때문에 그것을 곱하면은 사람 숫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인터넷을 이렇게 보니까 잘해야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 모였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놓고 자기네 민주당에서는 30만 명이 모였다. MBN에서 뉴스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30만 명이 모여가지고 탄핵 집회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도 그 화면을 가만히 보니까, 아니 30만 명이 모이면은 서울역 앞에 도로가 꽉 막혀야 되고 차도 못 가야 되고 막 그러는데, 한총사선은 텅텅 비어 있고 버스가 다니고 막 그러고 서 있는데 모습 보니까 그게 잘해야 15,000명 정도 된대요. 숫자가. 그러니까 우파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가
민주당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폭망했다. 망했다.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하는 그 행동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벌써부터. 첫발 디딛는 것부터 잘못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이 머리가 깨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백성이 머리가 옛날처럼 그렇게 해갖고 위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 그대로 믿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SNS가 발달돼갖고 누구나 할 것 없이 한 사람당 다 컴퓨터를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그 컴퓨터가 뭐예요?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그래서 핸드폰으로 촬영할 수 있고 핸드폰으로 직접 다른 사람에게 그 영상을 보낼 수 있고 또 방송국으로 보내서 그걸 뉴스화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지금은 감출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30만 명이 모였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은 백성들이 보는 눈이 있는데 거기에 넘어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MBN 그 유튜브 올린 데다가 댓글을 썼어요. 언론의 사명은 정론직필이다. 바른 사건을 바르게 취재를 해서 바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거를 갖다가 왜곡시켜가지고 15,000명 나온 거를 갖다가 30만 명 모였다고 공갈을 칩니까? 그게 언론입니까? 언론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보고서는 참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그냥 유튜버들이 막 여기저기서 글을 올리는 것을 봤는데 오늘 대한민국이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그 총책임자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하나님의 지팡이의 능력과 함께 높이 들려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아말렉이 졌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고 아말렉이 이기는 그런 광경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정권을 지키고 윤 대통령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는 길이 무엇이냐? 대통령의 손을 높이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의 손을 들어줘야 될 사람이 아론과 훌이 마음이 합해져서 대통령과 합세해서 이 나라를 승리로 이끌어야 되는데 여당의 대표가 반기를 들던지 반란을 했는지 하여튼 어때가지고 그냥 김건희 여사 뭐를 해야 되느니 어쩌느니 막 설령 김건희 여사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실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당 대표는. 그렇지 않아요? 야당이 하듯이 그들의 잘못을 보면 그것을 갖고 물고 늘어져야지 어떻게 여당 대표가 대통령 영부인의 잘못을 그 잘못도 민주당 문재인 정권에서 그렇게 죄를 찾아내려고 했어도 찾아내지 못했던 그 죄를 지금에 와서 다시 들추고 그렇게 하고 있냐 그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승리하지 못하는 걸림돌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인들, 백성들 오늘 여호수아서 17장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로 뭉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돼서 아론과 훌이 합세해서 모세의 손을 들어서 승리를 쟁취했던 것처럼 오늘 대한민국은 힘을 합쳐서 여당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함께 힘을 합쳐서 또 모든 국민들과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을 승리의 길로 이끌어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목사들이 그냥 헷갈려갖고
이게 잘못인지 저게 바른 건지 알지도 못하고 나와가지고 대통령 탄핵을 한다는데 앞장서고 막 그러는 목사가 있지 않는가? 또 지난번에 그 유튜브에 보니까 장종현 백석 총회장이 아니 이재명일만 나가고 기도를 해주는데 참 그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걸 보고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게 예? 분간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분간을 못하니까 그러고 있겠지요. 아니 세상에 거기에서 제가 그래서 그 댓글에다 그렇게 썼어요. 장종현 네가 목사냐? 당장 목사직 내려놓고 집으로 가. 그리고 내가 뭐라고 썼냐면은 나 같으면 이렇게 기도했겠다. 하나님, 이재명 대표가 잘못을 깨닫고 백성 앞에 사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겠다. 장종현, 내 말 듣고 있냐? 제가 유튜브에다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오죽 안타깝고 오죽 답답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종들은 다 한마음이 한뜻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이 자유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실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영안이 열려서 이 시대를 바로 바라보고 승리하는 길로 나가야 되는데 정치인들과 합세해갖고 잘못된 길에 서서 대통령을 탄핵하고 모 목사는 그 광화문에서 대통령 탄핵하는데 나오는 목사들에게 한 사람당 100만 원씩을 지급할 테니까 나와라. 이런 소문이 돌고 있고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10월 27일 날 손현보 목사님이 기도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전체 교회들 모여갖고 기도회를 하는데 전광훈 목사님이 같이 하자고 그래서 오케이 같이 하자 나라를 살려보자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 그날에 누가 순서자로 서는지를 알려달라 그랬는데 비밀이라고 안 가르쳐 주더래요. 손현보 목사님이. 그래서 가르쳐달라 하고 안 가르쳐주고 나중에 보니까 장종현 목사가 축도자로다가 딱 나오길래 거기서 태클을 거는 거예요.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종현 목사가 뭐하는 사람이에요? 이재명이를 축복하고 이재명이를 대통령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이재명이를 거스리는 자가 없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아이고 그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기가 막히고 참 답답하고 우라통이 터지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해다 안 해. 그 이제 예수를 팔고 주들이 다 해먹은 것만. 참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축도를 시키니 이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광훈 목사들을 엄청나게 욕을 하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중간에 헌금은 예배가 아니냐? 왜 그 시간에 그거를 끊고 뭐 나가서 뭐 어떻게 했고 막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예배라고 다 예배입니까? 악마 사탄에게 드리는 우상에게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상에게 드리고 사탄에게 드리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그걸 구분을 못합니까? 제 생각에는 10월 27일 날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저는
긍정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예배는 잘못된 것이다. 기획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장종현 같은 사람을 축도로 세우고 전광훈 목사가 순서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비밀이라고 딱 입 다물고 안 가르쳐주고 있고 이게 무슨 짓거리입니까? 이게 무슨 짓거리예요? 완전히 잘못됐네. 그 서문연보 목사님 잘못된 거예요. 이거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광훈 예? 목사님을 제거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앞장서는 거만. 근데 이제. 그게 아니지. 그거는 잘못된 거지. 손연보 목사님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좀 시끌시끌했는데 어저께인가 또 이제 정광훈 목사님 못 이기니까 예. 이제 같이 와서 때리는 거야. 그리고 지가 차지하려고. 그리고 이제 그 어제인가 그 유튜브에 보니까 전광훈 목사가 손현보 목사님한테 사과하는 내용으로 올렸더라고요. 뭐 어떻든 좌우지간 어떻든 간에 저는 그 예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재명이를 축복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이 예배 전체에 축도를 시킵니까? 아니 순서지를 왜 비밀을 왜? 그게 말이 그러니까 안 돼. 순서지가 비밀이 되면 안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되는 거지. 우리가 거기에 음험한 게 들어있다는 거지. 제가 집회를 수없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회 다닐 때마다 순서자들을 미리 짜갖고 미리 연락해주고 준비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비밀이라고 안 가르쳐줘요? 어리석은 거죠. 그리고 이제 손현보 목사가 정광훈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오늘 우리는 설교도 많이 했고 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뒤로 빠지고 다른 사람들을 시킵시다. 그냥 오케이 한 거야 정광훈 목사가. 그런데 누구를 세운다는 것은 비밀로 해놓고 결국에 축도를 장종현을 갖다 세웠어요. 이게 온전한 예배라고 여러분 인정합니까? 저는 인정 못합니다. 저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어떤 목사가 나한테 화살을 날린다 해도 저는 그거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의 첫 번째인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나라를 갖다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이 자유민주주의를 갖다가 공산주의로 보내려고 하는 그 앞제비를 앞세워서 전과가 그 수많이 있는 그런 사람을 머리에 손을 얹고 축도를 해줘요? 그 사람 이제 망해 이제. 머리에 손은 안 얹었더라고 내가 화면을 보니까 그냥 아니, 기도는 해주는데 왜 축도하는데 실실 웃고 있어? 그게 이재명이가 그것들 뭐 웃고 있어. 그거 아니야. 완전히 그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다들 자세도 안 돼. 이재명이를 뭐 하나님 지켜주셔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원수가 해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나는 더 웃긴 게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고 다윗과 같은 용기를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면 대통령 만들겠다는 거 아니야? 그 말이요. 맞아. 네? 그 말이 그건 그 말 아닙니까? 그 말이지. 그게 어떻게 목사가 할 수 있는 짓이에요? 그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종현이도 잘못됐지만 소년보도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왜 순서지를 비밀로 하는 거 완전히 잘못된 거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나와가지고 먹을 것 없어서 배고파서 고생했지요. 마실 물이 없어서 고생했지요. 또 홍해나 그 외에 많은 장애물들이 앞에 놓여 있을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요. 그래도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화영이가 정강 목사님한테 빈 봉투 갖다 주고 돈 몇십만 원 냈다 그랬듯이 이거 이제 망했잖아. 어? 이화영이가
감옥 가 있잖아. 예.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망해. 하나님을 시험하는 놈들은 다 망해. 그렇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은 예, 다 망하게 돼 있죠. 망하게 돼 있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을 자주 씁니다.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아론과 훌을 통해서 모세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를 그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에도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저기 장정현이나 선현부 같은 그런 목사들은 제껴놓고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로 애쓰는 그런 목사님들, 그런 종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11월 이번 달 15일 날 이재명이 1심 재판이 나오고 25일 날 또 나오고 14일 날은 김혜경이 또 선고가 나오지요. 김혜경 그 선고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14일 날 왜 한동훈이가 이재명이 왜 만나?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된 거지. 한동훈이가 이재명을 만났다는 자체가 이 시점에서 저는 한동훈이가 이재명에 대해서 나쁜 말 한마디 하는 걸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나도 못 들어. 한동훈도 대통령 못해. 아유. 한동훈이를 누가 누가 대통령 인정해줘? 시켜주겠어요? 누가 지금 처음에 한동훈이가 여당 대표가 됐을 때는 국민들이 그래도 인정을 했어요. 저버텀도 인정을 했어요. 저버텀도 한동훈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인정을 했었어요. 근데 날이 가면서 이상한 모습들이 조금은 보이더니 이제는 완전히 좌파야. 좌파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아니, 정도로 좌파야, 다 좌파. 이렇게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지금 응원했잖아. 한동훈이를 갖다가 끌어내리자고 하는 그런 애국 우파 동지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찍어주겠어요? 대통령 출마한다고 그 사람 찍어주겠어요? 대통령 끝난 거예요. 물 건너갖고 여당 대표도 이제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잡아서 이렇게 부축해 줬듯이 이 나라의 윤 대통령의 오른팔과 왼팔을 붙들어서 부축할 수 있는 그 두 사람을 필요한 거예요.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네, 잘하고 있는데 여당 대표라고 하면은 한동훈이는 대통령의 손을 끌어내리려고 저들과 합세해갖고 그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한동훈이를 내치고 아론과 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다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힘을 합쳐가지고 이 나라가 승리할 때까지 대통령의 손이 내려오지 않아야 승리한다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고 저녁 때까지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뭐라고 말이 나옵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쳐서 무찌르니라. 할렐루야.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모세가 승리할 수 있도록 아론과 훌의 역할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어정쩡한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는 승리의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아론과 훌이 꼭 필요합니다. 아론과 훌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세워서 국민들이 윤 대통령을 보필하고, 국민들이 그 역할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서 그런 사람을 뽑아가지고 윤 대통령 오른팔과 왼팔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을 꼭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나라가 안정이 되겠어요. 저기 저 한동훈이 갖고는 틀렸고, 한동훈이를 내쫓고 다시 한 사람을 아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세워서 이 나라가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백성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마음으로라도 후원을 하고 이 나라가 승리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말렉을 쳐서 승리했던 하나님의 여호와 니시 깃발이 오늘 대한민국에 들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이제 아말렉과 전쟁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 승리를 쟁취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지도자 윤 대통령을 보필해서 좌우에서 윤 대통령의 팔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세워서 이 나라를 승리의 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 공산 세력들은 이 땅에서 완전히 소멸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나라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